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과 충성과 순종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들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보혈과 생명과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종려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스캇 소울즈 목사님께서는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에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청춘 남녀가 첫눈에 완전히 사랑에 빠진 겁니다. 남자가 봤을 때 이 여자는 정말 평생의 이상형이었고, 여자가 봤을 때도 이 남자가 진짜 천년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둘은 사랑에 빠졌고 금방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귄 지 한 달 만에 한국식으로 하면은 상견례 같은 게 열린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보니까 여자 쪽 집안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 같고,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것 같고, 불평불만도 많고, 참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견례 다 끝난 다음에 이 남자는 여자를 따로 불러다가,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근데 나는 당신의 가족들이 정말 싫어.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당신도 당신 가족들이랑 다시는 안 만난다고 하면 그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 줄게. 이렇게 남자가 물어보면 여자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냐고 목사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스캇 소울즈 목사님은 당연히 NO,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가족들이 아무리 싫고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한 가족이 될 생각을 해야지, 나를 가족들이랑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나를 부모랑 못 만나게 하고 형제들이랑 멀어지게 하는 그런 남자랑은 당장에 헤어지는 게 맞다고 스캇 소울즈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봐도 어떨 때는 우리 가족들은 되게 이상하고 답답하고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형제자매 부모가 병들었다고 해도 가난해졌다고 해도 절대로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모름지기 끝까지 편을 들어주고 끝까지 응원해주고 함께해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멀리하지도 않으셨으며 병들었다고 해서 거리두기를 하신 것도 아니며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다고 해서 내치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진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배부르고 등 따시고 신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때로는 핍박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남들은 하지 않는 봉사와 헌신을 내가 해야만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충성을 해드려야 하는지, 또 어떠한 순종을 해드려야 하며 어떠한 믿음을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묵묵히 나아가는 어린 나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여 주신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동료이자 동역자이자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며 오직 아멘으로, 오직 할렐루야로, 오직 호산나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바로 아멘과 할렐루야와 호산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여 주실 때 감사함으로, 충성과 헌신과 순종으로 언제든지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겸손해지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는 생명과 평안과 천국을 넘치도록 선물하여 주신 이 종료주일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저기 마을에 가서 나귀 좀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본인이 직접 구해오신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시켜서 어린 나귀를 구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반드시 이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탈 것 말고, 마차 말고, 전차 말고, 큰 말 말고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우선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린 나귀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나 중요하고 이렇게나 핵심적인 이 어린 나귀를 본인이 직접 구해오신 게 아닙니다. 또 하늘의 문을 열고 나귀 보고 하늘에서 떨어지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시켜서 어린 나귀, 그 중요한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제자들한테 갑질을 하셨다거나 난 피곤해, 난 귀찮아,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나 중요한 이 어린 나귀, 바로 그렇게나 중요한 구원의 사역과 생명의 사역과 천국의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켜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영원하고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제자들에게 친히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한테 함께 일하자고, 같이 사역하자고, 같이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자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자고 예수님은 직접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일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보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모세 보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세가 앞으로 내밀었었던 것은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미셨던 것은 모세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 보고 골리앗을 직접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돌멩이를 하늘나라에서 뿅 던져서 골리앗 뿅 이렇게 맞히신 거 아닙니다. 직접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조약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건 조약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건 바로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로 지금 이 시대로 지금 이 땅으로 정확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난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태어나신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이며 동시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1cm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들의 이웃한테로, 여러분들의 교회로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같이 하자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을 파송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일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고생하라고, 여러분들만 힘든 일 하라고, 여러분들만 어려운 일 감당하라고 보내신 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하자고, 같이 하자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큰 사랑의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일하자고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불러주시고, 직접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예수님의 동료이자, 예수님의 동역자이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동료답게, 친구답게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웨덴의 소설가 테오도로 칼리파티데스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이런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이분은 1969년도에 처음으로 소설을 발표하시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약 40여 권의 소설을 발표하면서 스웨덴에서는 국민 작가로 인기와 칭송과 명예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77세가 될 때 글을 잃어버리게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글자를 못 읽고 문맹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77세쯤 됐을 때 소설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우선 소설을 한 40년쯤 쓰다 보니까 창작에 대한 애정이나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77세쯤 되시니까 육체적 기력도 쇠하여지셨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지금 내가 엉망진창인 소설을 발표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어떨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소설을 발표하지 못해서 엉망인 소설을 발표해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놨던 명성과 업적이 다 무너지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소설을 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쓸 수 있을까라는 에세이에서 이분은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글을 아예 쓰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다. 나는 후지게 쓰는 것이 두려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분은 소설을 쓰려고만 하면 쓸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소설을 써왔으니까 하던 구력으로, 하던 습관으로, 하던 기술로 소설을 어떻게든 쓸 수는 있지만 후진 소설을 쓸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소설을 발표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시 초심으로,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젊은 작가들의 책도 열심히 읽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지를 찾아다니면서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그 늦은 나이에 SNS, 트위터도 한번 도전해 보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독서를 한 끝에 다시 소설을 쓸 수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종의 다 작가들입니다.
물론 이분처럼 소설을 쓰는 그런 작가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 내려가는 인생의 작가들이며,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복음의 작가들, 믿음의 작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오도르의 말처럼 우리도 후지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 귀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름답게 써 내려가야 하며, 무엇보다 아주 착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써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 보면 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나귀를 쓰시겠다, 어린 나귀를 타시겠다는 말씀이지만, 오늘 보면 전체 맥락에 의하면,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쓰고 싶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한번 귀하게 사용하고 싶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함께하자, 천국을 위한 일을 함께하자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바로 나의 동료가 되어달라고,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어린 나귀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여 주시는 제자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동료와 동역자와 친구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아주 착하게 써 내려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자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동료와 동역자와 친구가 되신 이 종려주일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진짜로 나귀를 데려온 겁니다. 이게 뭐 놀랄 만한 일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제자들은 정말 과격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여러분, 제자들은 나귀가 보이니까 막 뚜벅뚜벅 나귀한테 그냥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귀를 묶고 있던 그 줄을 풀어서 막 가져온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고 기본이 있는 우리들이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나귀 주인을 찾아가서 말을 거는 겁니다. 당신이 나귀 주인이십니까? 아우, 실례합니다. 안녕하시지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 어린 나귀 조금만 쓰신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저기 예루살렘 성까지만 타고 갔다 그냥 그대로 잘 돌려주실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성심성의껏 물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다못해 전화를 받을 때에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습니다. 요새 뭐 누구한테 전화가 걸려오는지 다 안다고 해서 대뜸 막 욕부터 하고 야 너 말이야 이러지는 않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받습니다. 특히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부탁을 할 때는 우리는 대뜸 용건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다. 근데 그 친구가 대뜸 막 돈 100만 원 내놔 뭐 깡패처럼 이러지 않습니다. 돈 빌리러 온 친구는 무조건 뜸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약속을 잡고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야, 날씨 좋다. 너 요새 하는 일 잘 되냐? 가족들 건강하지? 밥이나 먹으러 갈까? 그럼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순대국밥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딴 얘기 다 하고 밥 한 그릇 하니 좋네 이러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잠깐만 너 근데 혹시 아니다 그냥 가라 신경 쓰지 마 넌. 무슨 일인데 너 혹시 진짜 아니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나 알아서 죽을 테니까 내 장례식에 와줘.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을 하면 그때 이제 100만 원 있냐 겨우 말하는 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는 화장실에 갈 때에도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노크를 안 하고 그냥 문을 벌컥 열면 진짜 서로 다시는 못 볼 꼴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제자들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막 들어왔습니다. 그냥 나귀가 보니까 줄 풀러서 막 가져갔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나귀 주인한테 안녕하세요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한 겁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서 나귀가 보이면 풀러서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1.1획 더하거나 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충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불평이나 불만족이나 불충성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충성, 오직 순종,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좋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는 뭐 얼음도 됐다가 콜라도 됐다가 커피도 됐다가 딴 데 갔다가 그런 다음에 포도주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은 곧바로 그 즉시 포도주가 되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만물이 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창조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은 정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빛은 말씀에 정말로 순종을 잘한 것입니다. 빛뿐 아니라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 해, 달, 별 모든 만물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온 세상과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생명이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창조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존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참된 빛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며 사랑으로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곧 천국이시며 밝은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사랑이 되어주십니다. 특히나 이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쓰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순서상 뭐부터 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묶여있던 어린 나귀를 먼저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먼저 자유롭게 해주신 다음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가장 먼저 순서상 여러분을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묶어있고 올가매는 모든 절망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실 터이니 그저 예수님에게로만 나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은 곧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직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종려주일의 참된 마음이자 참된 믿음이자 참된 실천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영원한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이 종려주일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막 가서 나귀 줄을 막 풀고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뭐하냐? 그 어린 나귀 가져다가 뭐에다 쓰려고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 곧 이 제자들은 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쓰시고
예수님께서 타신다는 걸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신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시는 건 알았지만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지, 도대체 어디다 사용하실 건지, 또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등등은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겠지, 이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물론 아니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지? 전차나 마차를 타면 훨씬 더 폼날 텐데 왜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실까라는 궁금증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시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나귀를 직접 데려온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나귀의 주인 역시 모르고 있었지만, 호산나 소리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 한 분만큼은 당신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묵묵히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셨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 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이 다 깨어지시고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모두 다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절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호산나 외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생명을 여러분에게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다 쓰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날이 바로 오늘, 무엇보다 예수님을 너무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날이 바로 오늘 감사한 종려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동료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신 여러분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새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쓰실 만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큰 일을 함께 하자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동료와 동역자와 친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오직 아멘으로, 오직 할렐루야로, 오직 후산나로 달려갑니다. 우리 삶 전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어서 행복할 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난 것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름답고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며 원수에서 자녀가 되었으며 죽음에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종려주일에 이제는 우리가 어린 나귀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영원토록 주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보혈과 생명을 남김없이 모두 다 사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